오늘 이야기를 들어갈 텐데, 여러분, 요즘 코비드19라고 그래가지고, 그죠? 코로나 백신 보신 적 있습니까? 백신 맞으셨죠? 저도 맞았는데 코로나 걸리대요. 저도 코로나 걸렸다가 나왔는데, 다행히 자가 격리가 되는 기간에 나와가지고 좀 쉬었습니다. 이거 뭐 넘겨서 걸렸으면 쉬지도 못하고 있을 텐데, 그래도 나와가지고, 근데 코로나 백신이 색깔이 무슨 색깔이죠? 그냥 투명한 무색이죠. 바깥에 스티커만 떼면 물처럼 보이잖아요. 말 그대로 그냥 유리병 안에 물. 그죠? 근데 그게 물이 아니라 백신이에요. 또 어떤 백신은 한 대 맞는데 25억짜리가 있대요. 진짜로. 그 약이 개발이 됐는데, 이게 척추질환, 이 희귀질환인데, 막 근육에 힘이 빠지면서 차차 몸이 이제 사그러들어가지고 죽는 질환이라고 그러네요. 아이들 중에도 이 질환이 있는데, 이 질환을 한 번에 치료할 수 있는 백신이 있대요. 네 글자인데 졸 무슨 백신인데, 한 번 딱 맞으면 돼요. 근데 생긴 건 딱 물이야. 가격이 25억이래요. 알고 계신 분도 혹시 계셨을 수도 있습니다. 이제 그 약이 아직 우리나라에서 의료보험이 안 됩니다. 그래서 부모들이 자기 아이들을 살리고 싶잖아요. 근데 한 번에 25억 어떻게 해요? 그래서 이걸 빨리 의료보험 혜택이 될 수 있도록 나라에서 어떻게 좀 해달라고 요청이 올라간 상태고, 나라에서도 그것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로 손을 좀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직 된 건 아닌데, 여러분 중에 의료보험 제도에 막강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실력자가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청년들이시잖아요. 충분히 그런 꿈을 꿀 수 있고, 그런 분들이 나오시리라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생긴 거는 물이지만 한 번에 25억대는 정말 가난하고 고통하는 자들에게 그 혜택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물이나 백신이나 생긴 건 똑같아요. 이게 스티커 때문에 물인지 백신인지 몰라요. 생긴 건 똑같고 외양은 똑같은데 그 가치에서는 엄청나게 차이가 나겠죠. 물은 요만한 병 한 병이 얼마일까요? 한 50원 할까? 그죠? 100원 정도 할까요? 요 통이면. 이 정도 통이면 뭐 돈 안 주고도 살 수 있잖아요. 또 정제수가 아니기 때문에 불순물이 들어가 있을 수도 있어요. 가치가 없어요. 가치가 없어요. 근데 이 물을 이용해서 백신을 만들 거잖아요. 다른 여러 가지 또 화학물품을 넣고 막 이렇게 작용할 거잖아요. 그죠? 상당한 노력을 거쳐서 이 백신이 만들어집니다. 무가치한 물이 정말 가치로운 백신으로 쓰이게 되는 거죠. 또 이런 변화가 어떤 변화가 있냐면, 흑연 아시죠? 흑연을 초고온과 고압에 두면 뭐가 되는지 아세요? 이건 좀 아실 거예요. 다이아몬드가 돼요. 흑연 하면 우리 연필 그거 있지 않습니까? 연필 시커먼 거. 그거요. 그게 다이아몬드가 된다니까요. 흑연의 상태에 있을 때는 뭐 별 가치가 없어요. 요즘 애들도 샤프 쓰던데 볼펜 쓰고 연필 잘 안 쓰기도 하는데, 그 가치 없는 것이 어떤 환경을 거치면서 어떤 많은 노력과 투자가 들어가서 그걸 거치고 나면 다이아몬드라는 굉장히 값어치 있는 것으로 변하게 되는 거죠. 불순물이 담겨 있고 원래는 별 가치가 없는 그런 상태였던 것이 정제를 하고 처리를 하고 어떤 엄청난 대가가 지불된 뒤에는 말할 수 없는 가치를 지닌 존재로 변화되는 것, 우리 주변에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변화에 대해서, 이런 변화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우리의 가치인데, 우리가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가봅시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하나님께는, 예수님은 금쪽 같은 독생자거든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존재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아들을 죽이셨고, 또 예수님은 스스로 죽으셨고,
했습니다. 어떤 질문을 던지냐면, 우리 뭐가 이뻐서 죽으셨을까? 우리가 그렇게 사랑스러운 존재였나?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돌아가실 만큼 우리가 가치로운 존재였나? 이거 한번 질문해 봅시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러면 예수님이 죽을 만치 죽기를 각오할 만큼 우리는 원래 가치로운 존재였을까요? 그게 아니죠. 우리는 이것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우리가 가치로운 존재가 아니었어요. 우리의 가치는 원래 가치로웠기 때문에 예수께서 희생하신 것이 아니고 무가치였어요. 아무 쓰잘데기가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 희생을 거치시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뭔가를 이루어 놓으셨어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가치로우셨다는 것, 이것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사랑스러워서 가치로워서 죽으신 게 아니에요. 그분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서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치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가치로운 존재가 되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이럴 때 우리가 복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5절부터 이 이야기를 하는데, 이 가치가 이루어진 것을 저는 회복이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그래서 회복 이야기가 쭉 나옵니다. 오늘 본문의 15절에 보시면 대신하여라는 말이 두 번이나 나옵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이래 나오죠. 대신하여 죽으시고 대신하여 죽었다가 15절에 나오는데, 이 말은 원래 예수님이 죽으셔야 됐단 말입니까? 우리가 죽어야 됐단 말입니까? 우리가 죽어야 됐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죽어 마땅한 존재였고, 우리는 죽어서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고 먼지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였는데, 이런 우리 대신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거죠. 그럼 왜 그렇게 하셨나? 왜 우리 대신 죽으시고 또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나? 왜 그러냐면 나오죠. 15절에 보시면 오직 그들을 위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그분을 위해 우리가 이제는 삶을 살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셨다 되어 있습니다.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예수를 위해 살게 하려고 하셨다, 그 얘기를 하시거든요. 여러분, 우리 자신에게 한번 질문을 한번 던져볼까요? 우리의 삶의 목적은 예수를 위한 것입니까? 저도 제 자신에게 진지하게 한번 던져봅니다. 어쩔 때 저는 사역할 때 보면 예수님을 위해서 사역한다기보다는 저의 어떤 사역의 욕심, 사역의 야망, 사역에서 이루고 싶은 제만의 뭔가 있을 거잖아요. 그것을 위해서 산다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또 한 번은 제가 이제 좀 솔직한 고백인데, 10대 벗에서 훈련받기 전에 10대 벗 한 1, 2학기 훈련 받을 때까지 사역하고 있을 때 어떤 마음이 늘 들었었냐면, 계속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삶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삶이 되어야 된다, 그 말을 쭉 들어왔거든요. 여러분, 그 말 이해가 되십니까? 저는 그때 이해가 안 됐어요. 강도사였는데 내가 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야 돼?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예수의 능력으로, 예수의 은혜로, 성령의 은혜로 사람도 살리고 막 그래야지.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고, 그것도 하나님의 통치, 그게 도대체 뭐지? 솔직한 제 질문이었습니다. 제가 사역을 그렇게 열심히 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예수님이 좋아서 그랬어요. 예수님을 위해 산다기보다는 예수님이 좋아서 그랬고, 하나는 그게 나의 살 길이기 때문에,
그리고 저 사람을 살리는 길이기 때문에 그랬었죠. 예수를 위해 산다는 의식은 참 약했어요. 그게 제 고민이었어요. 그래서 소명을 확인하는 작업을 제 나름대로 거친 적이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목적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예수를 위한 것인가? 지금 우리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닌 분도 있을까요? 아직 이 부분이 애매한 분도 있을 겁니다. 어떤 분은 이 부분이 너무 명확해서 내가 예수를 위해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살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고민하는 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이유가 더 이상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서 이 인생의 목적이 내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제 나는 사라지고 예수를 위한 삶이 되게 하시려고 돌아가셨다. 그리고 부활하셨다. 얘기하십니다. 이 삶의 목적이 회복된 사람들을 올 17절에서 뭐라고 하냐면 우리 1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기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전 것은 지나갔다 새 것이 되었다 이럽니다. 이 이전 것은 지나갔다가 문법적으로 그 현재 완료거든요. 현재 완료 뭔지 아시죠? 그 일이 딱 됐는데 지금까지 그 영향력이 미치는 거 현재 완료. 지금까지 그게 다 확실한 상태. 이전 것은 지나가 버렸다는 말이에요. 더 이상 없고 새로운 것이 되었다. 새로운 것이 왔다 이래 되어 있거든요.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래 얘기해요. 여러분들 예수님 믿으셨죠? 그럼 여러분들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떤 분에게 질문을 해드려 보니까 이러대요. 성도님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믿으십니까? 이러니까 저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가는 것 같아요. 이래 얘기하시더라고요. 그게 아니고 여러분들은 새로운 피조물이십니다. 아멘.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새 것이 누구냐? 삶의 목적이 바뀐 사람. 이전 것은 뭐냐면 자기를 위해서 살던 삶. 바뀌었다는 거죠. 더 이상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예수님을 위해 사는 삶. 이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새로운 피조물이라 해가지고 이것이 그냥 새거, 새로운 출발 이게 아닙니다. 여기서 새로운 피조물에 담긴 의미는 뭐냐면 회복입니다. 뭐라고요? 회복입니다, 여러분. 차가 있잖아요. 이제 자차가 있으신 분들은 아실 텐데 그 차 문짝이 이제 딱 부딪히거나 했을 때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이제 도색을 하고 그죠? 판금 작업을 하고 해야 되잖아요. 문을 깨끗하게 고쳤어요. 깨끗하게 도색을 하고 문을 새로 딱 달았거든요. 그러면 그 차가 새 차가 된 겁니까? 회복된 거죠. 그런 거예요, 여러분. 문짝에 비유하니까 너무 작은데 참 전반적인 회복인데 이 삶의 목적의 회복은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사는가 이 삶의 목적의 회복이고 또 하나는 이 목적대로 살 수 있는 상태를 회복시킨 거고 또 하나는 이 목적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은혜를 회복시킨 것이다.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 방향성 있잖아요. 표대. 그걸 회복시킨 것이고 또 하나는 그 목적대로 살 수 있는 상태가 되도록 우리를 회복시키셨고 또 하나는 그 목적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은혜를 회복시키셨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 상태를 회복시키셨고 그 능력을 회복시키셨기 때문에 이 삶의 회복된 목적대로 살 수 있다, 살 수 없다?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완벽하진 않지만 살 수 있어요. 아주 건강하게, 아주 멋있게, 아주 찬란하게 사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여쭤볼게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죠? 여쭤보겠습니다. 어떻게 자기 아들을 죽이나? 하나님 아버지 맞나? 만약에 이제 입장 바꿔 한번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들의 어머니, 아버지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좋으신 분이든 안 좋으신 분이든 상관없이. 여러분들의 어머니나 아버지 중에 한 분이 자기가 이루고 싶은 어떤 꿈이 있어. 야망이 있어. 가치로운 뭔가 있어요. 근데 이거를 이루시려면 여러분들을 죽여야 돼. 근데 아빠가, 엄마가 여러분을 부르시는 거예요. 얘야, 내가 하고 싶은 게 있단다. 정말 이거는 가치롭고 나한테는 소중하고 나에게는 정말 평생의 꿈이야. 근데 이거 이루려면 네가 죽어줘야 돼. 죽어줄 수 있겠니? 이렇게 물어본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자, 죽으실 분 오른쪽 윙크하시기 바랍니다. 저 같으면 도망가겠습니다. 그 말이 진짜고 진지하다면, 죽일 준비 끝내놓으셨다면 저는 화장실 잠시 갔다 오겠습니다. 갔다 와 생각해 볼게요. 도망가 버리겠습니다. 왜 자기 꿈을 위해서 자식을 죽여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아무리 그 자기가 이루고자 하는 이상이 가치롭고 전 인류를 위한 것이라 할지라도 어떻게 자기 자식을 그걸 왜 죽여요? 그렇게 죽일 수 있는 부모는 이 땅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셨거든요. 그리고 예수님도 죽으셨거든요. 이 말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금쪽 같은 유일한 자기의 독생자 아들, 어디를 봐도 미운 구석 하나 없고 잘못한 거 하나 없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적 한 번도 없는 이 귀한 아들을 죽일 만큼 가치로운 뭔가가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자신이 십자가 지면서 그 처참한 죽음으로 자기를 내몰아가면서도 이룰 만한 가치로운 무언가가 있었다는 거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죽이신 거예요. 그래서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들을 죽이셨고 예수님은 스스로 죽으신 겁니다. 이걸 보면 두 가지를 할 수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우리를 향한 사랑이 얼마나 컸으면 그랬을까?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과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컸으면 그랬을까? 또 하나는 우리를 회복시키는 이 가치가 얼마나 가치로운 것이었으면 그렇게 하셨을까? 그 가치로운 회복이 도대체 뭔가? 이것을 잠시 좀 보겠습니다. 이 회복은 뭘 말하냐면, 아담 아시죠? 아담이 타락하기 전의 모습, 아담이 타락하기 전의 모습, 그 상태.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사셨을 때에 그 예수님의 인격과 그 예수님의 능력과 그 예수님의 삶, 이거를 5글자로 하면 뭐냐면 대리통치자입니다. 뭐라고요? 예, 대리통치자의 삶이었습니다. 타락 전에 아담도 예수님도 어마어마하게 영광스러운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 3년 사실 때 하신 일들 아시죠? 그분이 어떤 일을 하셨어요? 죽은 자도 살리셨어요. 기아에 굶어 죽을 뻔한 수천 명의 사람을 그 자리에서 먹이시는 일도 하셨고, 기아에서 건지시고, 그 억눌렸던 사람, 압제에 눌렸던 사람들의 편에 서셔서 그들을 보호하셨고, 그 기득권자들로부터 그들을 지키셨고, 그리고 귀신 들린 자들을 건지셨고, 이 귀신 들린 것을 그냥 귀신 들린 데서 건지는 영적인 현상으로 보시면 안 됩니다. 한 사람이 귀신이 들림으로 인해서 그 사람의 인생이 송두리째 망가졌거든요. 집안에서 쫓겨나고 사회에서 고립되고 마치 짐승처럼 인간이 떨어져 버렸거든요. 그런 한 사람의 삶을 건강한 삶으로 회복시키는 것, 그게 귀신을 쫓아내고 회복시킨 겁니다.
단지 영적인 현상이 나타나는 것만 보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한 인생, 천하보다도 귀하다고 하니 한 인생을 회복시키는 그 일들, 어마어마한 일들을 하셨어요. 그리고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칠 제자들을 키우셨죠. 아담도 역시 마찬가지로 영광스러운 삶이었습니다. 대리 통치자, 마치 하나님이 이 땅에 계셨으면 하셨을 그 일, 하나님이 이 땅에 계셨으면 하실 그 능력으로 그 일을 하셨던 거죠. 그리고 아담과 예수님은 모두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받들었고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와 능력으로 이 세상을 돌보고 다스렸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시나요? 이 세계에 여러분들 빼고 모든 피조물들이 아담 같은 사람, 예수님 같은 사람을 기다리고 있다는 거 아십니까? 나중에 살필 텐데 로마서에 그 구절이 나옵니다. 이 세상에 있는 인간 빼고 모든 피조물들이 허무한 데 굴복하고 있다. 그들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이유는 창조주께서 그렇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들은 지금도 아담처럼 예수님처럼 그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목적을 이룰 하나님의 아들들을 기다리고 있다고 분명히 로마서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들이 올 때 회복이 일어나고 그들이 올 때 망가진 것들이 회복이 되거든요. 이 삶을 비유하면 이렇습니다. 각 나라에서 대사를 보내잖아요. 대사관에 대사를 보내잖아요. 그 대사는요, 그가 속한 나라를 대표하는 인물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에서는, 그 대사가 파견된 그 나라에서는 이 대사를 거의 대통령 대우를 해줍니다. 굉장한 권위고 굉장한 대우죠. 그런데 이 대사는 절대 자기 생각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1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오롯이 자기가 속한 나라를 대변해야 되고 자기 나라의 대통령을 대신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대사의 삶이 노예 같은 삶이고 억눌린 삶이고 억압받는 삶이고 자기 마음대로 못하는 억울한 삶입니까? 아니죠. 지금도 청년들 가운데 외교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대사가 되고 싶잖아요. 얼마나 영광스럽고 얼마나 멋진 삶입니까? 아담이 그랬단 말이에요. 예수가 그랬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복시키고자 원하시는 목적이 그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의 대사들로 와 계신 거예요. 아멘. 이 삶의 목적이 원래 우리가 가지고 있던 삶의 목적이고 이 삶의 영광과 능력이 원래 우리 거였는데 죄 때문에 이걸 다 상실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께서 이것을 다시 회복시키신 거죠. 이것이 얼마나 가치로운 것이었으면 하나님은 자기 아들의 생명을 내어주시면서까지, 예수님도 자기 목숨을 내어주시면까지 회복하려 하신 거였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보시면, 우리 방송실 말씀 좀 띄워주실래요? 요한복음 14장 12절. 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여러분, 여기에 자기 이름을 한번 넣어볼게요. 나를 믿는 자는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럼 나를 믿는 용덕이는 이렇게, 여러분들은 제 이름 부르시면 안 되고요. 여러분 이름 불러서 준비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용덕이는 내가 하는 일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을 때 하신 일보다 더 큰 일을 하실 거래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저는 예수님이 하신 것보다 더 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수학을 가르치고 있잖아요. 예수님은 수학 안 가르치셨어요. 못 가르치셨어요. 난 못 가르치셨다고 믿고 싶은데 수학도 하나님 만드신 거니까. 저는 예수님이 못하신 것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스개로 한 얘기입니다. 하여튼 실제로 이랬습니다.
베드로가 전도할 때 몇 명이 그 자리에서 돌이킵니까? 5,000명, 3,000명 그냥 돌아옵니다. 예수님은 3년 일하셨죠. 사도 바울은 몇 년 일하는지 아십니까? 수십 년 일합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 사도 바울, 베드로, 제자들이 그대로 했습니다. 예수님이 죽은 자 살리셨죠. 베드로도 죽은 자를 살렸고 바울도 죽은 자를 살렸습니다. 특별히 바울은 자기 설교를 듣다가 졸았어요. 졸다가 떨어져서 죽은, 자기 설교 듣다가 죽은, 어떻게 보면 바울이 죽인 사람인데 설교로 죽여버렸잖아요. 죽은 그를 살렸어요. 제가 실제로 설교 듣다가 저 뒤에 계신 분들 의자가 뒤로 펑 넘어가면서 넘어지는 군인을 본 적이 있어요. 진짜로 졸다가 뒤로 넘어가더라고요. 여튼 보세요. 이 제자들이, 사도들이 예수님이 했던 일을 그대로 해요. 그리고 복음서가 비슷하구나. 그건 빼고. 복음서에서 했던 예수님이 하신 모든 사역들을 제자들이 다 합니다. 다 할 뿐만 아니라 더 많이 더 오래 합니다. 그러면 거기만 있느냐? 아니요. 요즘에도 한국에서도 마찬가지고요. 한국에서도 죽은 자가 살아난 일들이 있고 병든 자가 낫는 일들이 있고 귀신이 쫓겨나고 가정이 회복되고 인격이 회복된 일들이 지금도 한국 기독교에 일어나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선교지에도 가면 선교지에서도 죽은 영혼이 살아나고 실제로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든 자가 고침받고 귀신이 쫓겨나고 그 사회의 고통이 떠나가고 불합리한 것들이 떠나가고 회복되는 일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조그만 예루살렘 유대 땅 고 왔다 갔다 하셨거든요. 근데 제자들은 온 세계로 퍼져서 더 큰 일을 합니다. 이런 영광스러운 삶, 이런 상태가 회복된 이들의 삶을 조금 더 자세히 보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사도행전의 사도들, 여러분 이들의 삶을 보면 정말 신기한 어떤 영적인 역사라기보다는 죄 때문에 무너지고 고통했던 그 시대에 그 눈물 속에 살았던 억눌렸던 수많은 사람들을 회복시키는 일들을 그들이 했습니다. 이런 논문도 있습니다. 교회의 부흥과 사회 개혁의 연관성에 대하여. 교회가 부흥할 때는 그것이 사회의 개혁과 꼭 연관이 되어 있었습니다. 꼭 연관되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1907년 대부흥운동이 있을 때에 그 부흥운동이 일어날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런 일이 있었대요. 제가 금요일에 잠시 언급해드렸는데 이 교회가 부흥했어요. 장대현 교회에서부터 성령의 바람이 불어서 회개운동이 막 일어나고 막 전국으로 번지는 이 일때 우리 조선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여성의 지위가 향상되고 신분제가 타파되고 교육열이 뜨거워지고 의식이 개혁되고 세계관이 변혁되고 민족의식이 고취가 되고 미신이 타파되고 사회 전반에 놀라운 선한 영향력이 확 퍼졌다 되어 있어요. 실제로 어떤 예가 있냐면 그때 중국하고 이렇게 거래를 했나 봐요. 조선인들이 중국 상인들하고 거래를 했는데 이 조선인들이, 예수 믿는 조선인들이 돈을 떼어먹은 거예요. 장사하면서 막 거짓 장부하고 막 이래가지고 한 1년인가 막 연 단위로 이걸 떼어먹은 거예요. 대부흥운동이 있는 집회에 가가지고 회개하고 돌이킨 다음에 어떻게 했냐면 이 자기들이 떼어먹은 몇 년간의 그 금액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그대로 준비해와가지고 그 중국인 거래처한테 그대로 갖다 준 거예요. 싫어요. 그러니까 이 중국인 상인이 놀랬대요. 이게 무슨 일이냐고. 그 미안하다고. 우리가 떼먹었다고. 내 예수 믿는 사람인데 정말 잘못했다고. 이런 일들이 일어났대요. 삶의 목적이 회복된 사람, 그 삶의 목적대로 살 수 있는 상태가 회복된 사람, 그 삶의 목적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을 받는 은혜가 회복된 사람들에게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그들을 통해서 이런 역사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한 개인을 보면 윌리엄 윌버포스라고 아십니까? 영국인 정치가였는데 1700년대에서 1830년 중초반까지 사신 분인데 이분이 신학을 하려다가 신학을 안 하고 정치로 가신 분이에요. 살아있는, 그냥 걸어다니는 목사라 생각하시면 돼요. 정치인. 이분이
영국의 노예제 폐지를 주도하셨고 노예 무역법을 폐지하는 데 주도하셨습니다. 이분이 돌아가시고 2년인가 뒤에 노예제도, 노예 무역법이 다 폐지가 되어버렸어요. 영국에서 싹 사라졌어요. 이분 노력 때문에. 이분이 예수 믿는 기독교인이었거든요. 아주 신실한 기독교인. 그리고 장기려 박사님 아시죠? 제가 아는 지인이 얼마 전에 장기려 박사님 아들한테서 수술을 받았어요. 그분 지금 세브란스에 계시거든요. 참 희한한 인연이에요. 하여튼 이 장기려 박사님은 그 아시아의 노벨상이라고 불리는 막 사이사이상 아시죠? 필리핀의 대통령이었던 막 사이사이 그분을 기리면서 만든 상인데 이 상을 받으신 분인데 이 장기려 박사님이 뭘 했냐면 청십자 의료보험이란 걸 처음 만드셨어요. 이분이 안 계셨으면 우리 지금 조금 다쳐도 병원 못 갑니다. 돈이 없어가지고. 너무 의료수가 높아서 못 가거든요. 이분이 의료보험을 처음 만드셨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건강보험 때문에 혜택을 많이 받고 병원을 가지 않습니까? 이분 때문이에요. 이분이 처음 그 기초를 넣으셨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 의료 혜택이 골고루 갈 수 있도록 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요즘으로 좀 오면 그 바퍼 아십니까? 다일 공동체. 최일도 목사님. 1988년에 시작한 그 무료로 급식, 노숙자들에게 무료로 급식을 나눠주는 청량리역에서 그 노숙자에게 밥을 나눠주신 그게 계기가 돼가지고 이게 계기가 돼서 시작하셨는데 벌써 33년째 들어가나요? 이 사역을 하고 계신답니다. 예수 믿는 분입니다. 그리고 또 있죠. 10대 여보 또 있죠. 웃지 마세요. 함교도 있죠. 그 함교에서 무슨 사역하는지 모르시는구나. 이 오른손이 아니라 왼손이 모르게 해야 되는데, 뭐 이건 다 아시는 거니까. 그 함교에 우리 연 목사님 계시지 않습니까? 금요일마다 여기 청소년 팀 맞죠? 여기 그 직업훈련학교에 있는 청소년들 참 돌봐주는 사람 없잖아요. 정말 꾸준히 그 아이들의 친구가 되어주고 간식 나눠주고 가서 그들을 격려하고 이 사역을 지금까지 하고 계시죠. 네. 금요일 아침이 되면 식당 앞에 싹 지나면 맛있는 냄새가 싹 나요. 달라하기 참 미안하던데 달랄 수도 없고 참 뭘 하는지 아니까 참 귀한 사역하고 계시죠. 그 사회에서 외면한 아이들 지금도 돌보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지금 도시락 나눔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월요일에 구청과 연관해서 다 지원하고 이런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회복, 여러분들이 삶의 목적을 회복하고 그 살 수 있는 상태를 회복하고 그 은혜와 능력을 회복할 때 이런 일들이 여러분들에게 일어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회복을 성경을 들어와서 조금 보면 이렇습니다. 로마서 5장 21절 한번 열어주실래요? 이런 일들이 어떻게 일어나냐면 로마서 5장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저기 보세요. 은혜도 또한 왕노릇한다 돼 있죠. 하나님의 은혜가 그러니까 왕노릇 마음대로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마음껏 주어진다 이 말이에요. 뭐 때문에? 저 의 때문에. 예수님의 의 때문에. 우리의 죄가 사해졌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시면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처리하시고 예수님이 살아나시면서 그 모든 것을 인증샷 날리시고 그 의가 이제 우리에게 주어져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그 삶의 목적대로 살 수 있도록 그 삶의 목적의 상태가 되게 하시고 그 능력을 주신 은혜가 우리에게 한껏 부어질 때 영생을 산다. 이 영생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아담과 예수님이 이 땅에 대리 통치자로 사셨던 그 삶, 그 삶을 살 수 있다. 그 얘기합니다. 그리고 로마서 6장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여러분, 이 죄가 뭐냐면 우리를
그 삶의 목적대로 살지 못하게 하고, 그러니까 아담과 예수가 대리통치자로 그 영광스럽고 능력 있고 가치로운 삶을 살았는데 그 삶을 살지 못하게 만든 게, 그것을 끊어버린 게 죄거든요. 그리고 이 죄가 뭘 가져왔냐면 우리에게 고통을 가져오고 불안을 가져오고 결핍을 가져왔어요. 그래서 사람이 그때부터 자기 중심적으로 살기 시작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죄 때문에 망가지기 전에는 자기를 위해 살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하나님은 그에게 은혜를 왕노릇하게끔 부어주셔서 그의 삶을 이끌어 가시고 책임지시고 결국엔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삶을 이끌어 가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는 자기를 위해서 살아야 되는 불안에 맡길 필요가 없었던 거죠. 그런데 이 죄가 들어오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면서 은혜가 단절되면서 불안하기 시작하고 결핍이 일어나니까 자기 스스로 채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거기서 빼앗는 것이 생기고 핍박이 생기고 되는 거죠. 그래서 자기 중심으로 살았어요. 자기를 위해서 살았어요. 그런데 예수가 죽으시면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는 우리 자신 때문에 불안하거나 그 결핍 때문에 망가질 이유는 없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책임지시니까. 아멘. 이것이 견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래도록 참으시면서 우리를 책임지시는 거. 그리고 로마서 8장 19절 한번 볼게요. 아까 제가 잠시 언급한 건데 로마서 8장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 보세요. 기록되어 있잖아요. 저 말씀의 궁극적인 의미는 뭐냐면 여러분들 다 죽으실 거죠? 아멘. 안 죽으실 건가요? 우리 다 죽거든요. 다 죽는데 부활하실 거죠? 아멘. 안 살아나실 거예요. 다 살아나실 거거든요. 그때를 말하는 거거든요. 부활한 완벽하게 삶의 목적이 회복되고 능력이 회복되고 인격이 회복되고 삶의 방향이 다 회복된 그 하나님의 아들들, 타락하기 전에 아담의 그 인격과 삶, 능력, 예수께서 이 땅에 사셨을 때 그 인격과 삶과 능력, 그거를 온전히 고스란히 갖춘 그 상태의 그들,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을 지금 모든 피조세계가 기다리고 있대요. 여러분들이에요. 궁극적으로는 그때를 말하는 건데 지금으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고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서 이 삶의 목적이 은혜가 능력이 회복함을 받은 여러분들을 지금 기다린다는 거예요. 제가 그 예수 영화를 좀 본 적이 있는데 성경에는 그 내용이 없는데 우연히 OCN에서 아주 먼 옛날 OCN 볼 때 그때 예수 관련된 영화가 싹 스쳐 지나가더라고요. 예수의 어린 시절. 그게 아마 외경이나 아마 전해 내려오는 얘기로 나왔을 건데 그 요한 사도는 이렇게 합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적들을 이 책에 기록한다면 이 세상의 모든 책에 기록해도 다 담을 수 없다. 그 정도로 많고 다양한 이적을 행하셨나 봐요. 성경에 기록된 것은 딱 정말 구원을 위해 필요한 내용들만 요약 정리해서 넣어놓은 거거든요. 제가 본 영화에 어떤 장면이 있었냐면 어린 시절에 예수님이 있었어요. 참새가 죽었어. 유치하다 생각하지 마시고 한번 들어보세요. 참새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 어린 예수가 참새를 손에 이렇게 살 얹어놓네. 그리고 한 손으로 살 덮어요. 그리고 살 열어. 살아났어. 그리고 날아가는 영화의 한 장면이 있더라고요. 아주 쉽게 표현하면 피조물들이 이걸 기다리는 겁니다. 오늘날에 일어나는 수많은 자연재해와 환경오염과 거기서 고통하는 그 아픈 동물들, 이 모든 것이 인간의 죄 때문에 일어날 일들이었거든요. 삶의 목적을 상실하고 자기 중심주의에 빠지고 자기 결핍을 채우기 위해서 약탈을 시작한 인간 때문에 생긴 일들이거든요. 근데 이 피조물들도 회복된 하나님의 아들들이 어떤 존재인지 아는가 봐요. 얼마나 영광스럽고 자기들을 다스려준다면 얼마나 귀하게 다스려주고 이 땅을 회복시킬 그런 존재들이라는 거 아는가 봐요.
마지막으로 살펴볼 성경 본문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3절에서 16절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5장 13절에서 16절. 성경 있으신 분 한번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잠도 깰 겸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이 본문을 보통 이제 설교할 때 해석할 때 어디에 보통 초점을 맞춘 경우가 있냐면 맛 잃은 소금. 그래서 우리 기가 한 번씩 죽을 때가 있잖아요. 나는 맛 잃은 소금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오늘은 거기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어디에 초점을 맞추냐면 예수님 분명히 얘기했어요. 너희는 세상에 13절에서 뭐라 하십니까? 소금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14절에는 너희는 세상에 뭐라 하십니까? 빛이라 하잖아요. 여러분들은 세상의 소금입니다. 아멘? 소금이에요. 여러분들은 세상의 빛입니다. 아멘? 여러분 소금이 뭔지 아시죠? 빛이 뭔지 아시죠? 여기 치유의 숲 가는 길, 해동 저수지 지나서 치유의 숲 가는 길, 그 뒷길 있거든요. 가로등 없는 구간이 있어요. 딱 있어요. 가로등 없는 구간. 차를 타고 가다가 밤에 헤드라이트 끄잖아요. 진짜 아무것도 안 보여요. 운전할 수가 없어요. 그 구간이 있어요. 아시는 분 계실 거예요. 빛이 없는 상태. 여러분 세상에 소금이 없다 생각해 보세요. 사시겠습니까? 저도 어제 제가 스스로 만둣국을 끓여 먹으면서 소금을 넣었거든요. 소금 없으면 못 삽니다. 세상에 빛이 없다 생각해 보세요. 사시겠습니까? 못 삽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소금과 빛을 생각하면 행복해지죠. 흐뭇해지고, 야, 이 소금과 빛이 있어서 살만하구나. 그래서 이 소금과 빛은 세상을 살리고 밝히고 행복하게 하는 존재들입니다. 이 세상에서 정말 소중한 금이 3가지가 있다죠. 뭔지 아십니까? 소금, 황금, 지금. 모르셨구나. 근데 어머니들이 좋아하는 금이 3가지가 있어요. 적어왔다. 현금, 지금, 입금. 우리 어머니들이 좋아하시는 거죠. 여러분들은 세상의 소금이십니다. 여러분들은 세상의 빛입니다. 여러분들을 소금되게 하시려고, 여러분들을 빛되게 하시려고, 여러분 스스로도 행복하고 여러분 스스로도 회복이 되어서 세상을 행복하게 하고 세상을 회복시킬 존재들로, 그 가치로운 존재들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단지 우리 죄를 용서하고 당신의 자녀를 삼으시고 당신의 사랑의 품에 두시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어서 이 세상을 살만한 곳이 되게 하시려고, 그 귀한 사역,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으면 더 하셨을 그 사역 하게 하시려고 여러분들을 부르셨고, 그 삶이야말로 원래 우리의 삶이었고, 그 삶이야말로 가치롭고 빛나고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삶입니다. 여러분은 이제 이런 존재들로 회복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가치롭고 사랑스러운 분들이십니다. 아멘. 원래 가치롭고 사랑스러워서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실 만큼 그 십자가 지심으로 여러분들을 사랑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사랑스러운 존재가 된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면서 이걸 회복시켜 놓으셨단 말이에요. 회복돼 가는 게 아니고 소금 되게 하셨고 빛 되게 하셨고 목적 회복하셨고 살 수 있는 능력도 회복하셨고 상태도 회복하셨고 은혜의 문을 활짝 열어놓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가치로운 분들이에요. 아멘. 지금 여기 한 몇 분 정도 계시려나? 100분은 넘으시겠네요. 이 장기려 박사님 같은 분이 한 100명 넘게 앉아있다 생각해보세요. 윌리엄 윌버포스 노예제 폐지한 영국의 그 유명한 정치인, 그리스도인, 그 사람만 그리스도인이고 회복된 사람입니까? 여러분도 똑같은 은혜 받은 사람들인데 윌리엄이 여기 다 앉아있다 생각해보세요. 부산 땅을 뒤집어 엎고도 남지. 여러분들 그런 존재입니다. 아멘. 내만 믿나? 이거 믿어도 되는데 하나님이 그렇다 했기 때문에 여러분 믿으셔도 돼요. 여러분 그런 존재들이십니다. 아멘. 지금 삶이 어쨌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냥 만들어놨다고. 아멘. 그래서 16절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예수 그리스도를 육신을 따라 안단 말은 이렇게 알았단 말이에요. 그냥 30대 청년이었고 신성모독한 나쁜 사람이었고 죽어 마땅한 사람이고 신의 저주를 받아서 죽은 타락한 인간이고 세상에서 제일 나쁜 인간. 이렇게 하는 것이 예수를 육신을 따라하는 것. 그냥 그 외양만 보는 것. 그런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그런 분이셨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아들이었고 신성모독은 무슨 신성모독이에요? 이분이 진짜 신이셨는데. 그죠? 거룩한 분이었고 잘못이 하나도 없는 참 사랑과 참 거룩의 본체셨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제 사도 바울이 그럽니다. 어떤 사람도 이제는 육신을 따라 알지 않는다. 이제부터는 우리가 그같이 알지 않는다. 예전에 우리 모습은 자기 중심적으로 살았고 이기적이었고 물질 중심이었고 세상 성공의 방식, 세상의 방식을 따라서 내 욕심만 채웠던 이웃이 어찌됐든 상관없이 세상이 망가지건 아니건 상관없이 내만 채우면 되지라는 식으로 살았던 하나님을 떠난 죄 가운데 망가진 결국은 파멸로 가는 그 삶을 살았던 우리지만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이제는 여러분들은 그런 존재가 아니라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고 대리 통치자로 아담과 예수처럼 영광스럽게 이 땅을 살아가야 될 존재들이다. 그렇게 알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들 왼쪽 오른쪽에 계신 분들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육신대로 보이십니까? 하나님께서 회복시킨 존재로 보이십니까? 애매하신가 보네요. 그죠? 외모로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형수술하면 누구나 예뻐지고 다 그럴 수 있죠. 그죠? 근데 성형수술은 필요하신 분들은 하십시오. 저도 하고 싶어요. 어쩔 때는 한 번씩 보면. 특별히 머리를 심고 싶은데, 이게. 머리 심어도 빠지대요, 이게. 그래서 왜 절망적인 라는 소리가 나오나. 저는 제 모습에 만족합니다. 부활하면 분명히 다를 거기 때문에 좀 다를 겁니다. 자, 서로를 보면서 그렇게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당신은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당신은 이 땅을 살릴 대리 통치자이십니다. 당신은 세상을 살만한 곳으로 만드는 소금과 빛이십니다. 이 시간 우리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오늘 이 찬양 한 곡만 하겠습니다. 설교 짧게 끝내겠습니다.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우리 이 찬양하면서 우리 서로를 격려하고 또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격려하며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영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니.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네 하나님 영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니. 자매의 모습 속에 보이는, 자매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영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이 시간에는 서로를 보면서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라. 아멘.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사랑하며 섬기.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하나님의 영광,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라.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사랑하며 섬기리.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서로 손을 잡을 수 있는 분은 손을 잡으시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귀한 복음을 우리에게 주시고 이루어주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지금의 모습이 어떻건 그것을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위한 삶이 되게 하시고 그 영광을 회복하게 하셔서 이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이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살만하고 아름다운 곳으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으로 세워나가는 우리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손을 잡고 주여 한번 부르고 서로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서로를 기도하며 나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고 복음을 이루시는 것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만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어찌 되었건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고 빛임을 확실하며 나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그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목적을 위하여 주셨으니 이제는 하나님을 위한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삶이 되게 하시고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을 살만한 곳이 되게 하시고 없는 자를 자유케 하며 눈물 흘리는 자는 눈물을 닦아주고 굶주린 자를 살려주며 이 땅에 예수님께 조심하실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성령이 우리에게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손잡고 기도하는 모든 어들이 성령이 운행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삶으로 나갈 수 있도록 이 자리의 모든 영혼들을 들어서 주시옵소서.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영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중에 임하신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라. 하나님,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사랑하며 섬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너무 감사합니다.
가치 없는 우리였지만 우리를 가치롭게 하셨고, 사랑받기 합당하지 않은 우리였지만 우리를 사랑해 주신, 그래서 사랑받는 하나님 자녀 되게 하신 것 너무 감사합니다. 또 이 세상을 살릴 소금과 빛이 되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습을 볼 때 이 어찌 황송스러운 말씀이며 이 어찌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말씀이라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의 은혜로 이루시고 그렇다 우리에게 선포해 주시니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세상의 소금으로 세상의 빛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연약하고 지친 영혼들 붙들어 주시고, 역시 이 복음을 받은 귀한 영혼들이 오니 하나님 성령과 복음의 능력으로 도와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귀하게 쓰이게 하시고, 혹 드리지 못했지만 마음으로 드린 귀한 영혼들도 위로하시며, 그렇게 드린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 풍성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채워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부름받은 이 자리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